미래소망교 어린이들 반가워요. 새학년, 새학기 잘 시작했나요? 우리 친구들 올 한 해는 정말 우리 친구들이 원하는 또 행복한 일들, 우리 친구들이 건강하게 자라서 정말 즐거운 추억이 많은 올 한 해가 되기를 기도해요. 오늘도 예배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께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어요. 첫째,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게 해주세요. 둘째, 믿음이 자라게 해주세요. 셋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어린이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믿음의 고백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부르실 찬양은 온 땅이여 주님을 찬양하여라입니다. 다 같이 힘차게 레디 고! 온 땅이여 주님을 찬양하여라. 그의 이름 영광을 찬양하여라. 온 땅이여 주님을 경배하여라. 주의 크신 이름을 노래하여라. 세상을 세상을 사랑하사 아들을 주신 그분은 여호와 나의 하나님. 춤을 추고 노래하네 손뼉치며 하나님을 찬양해. 나의 구원 나의 기쁨 나의 소망 하나님만 예배하네. 춤을 추고 노래하네 손뼉치며
오늘의 말씀, 예수님이 하늘의 떡을 주셨어요. 함께 읽으실 말씀은 요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친구들 성경책이 있으면 성경책을 찾고 선생님과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병을 고치며 열심히 일했어요. 너무 많은 사람이 찾아와 밥 먹을 시간도 없었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사람들이 없는 조용한 곳으로 가서 좀 쉬자. 예수님과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넜어요. 하지만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은 예수님보다 먼저 호수 건너편으로 달려갔어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반대편 호숫가에 도착했을 때 이미 사람들이 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몰려든 사람들을 보시고 목자 없는 양떼처럼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 가르치시고 아픈 사람도 고쳐주셨어요. 저녁이 되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말했어요. 이곳은 빈 들판이고 날은 저물어 갑니다. 사람들에게 마을에 들어가 음식을 사 먹으라고 하십시오. 하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갈 필요 없다. 너희가 음식을 주어라. 제자들은 어리둥절했어요. 우리에게는 이렇게 많은 사람을 먹일 음식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음식을 다 주려면 1년치 품삯을 다 써도 모자랍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에게 떡이 얼마나 있느냐? 가서 알아보아라. 여기 한 소년에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지만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람들을 앉히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은 무리를 지어 풀밭에 앉았어요. 예수님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손에 들고 하늘을 우러러보며 감사기도를 드리셨어요. 그리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고 물고기도 나누어 주셨어요. 제자들이 음식을 가져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자 모든 사람이 배불리 먹었어요. 그런 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남은 음식을 모으라고 하셨어요. 제자들이 남은 것을 모으니 12광줄이나 되었어요. 예수님이 이날 먹이신 사람은 어른 남자만 5,000명이나 되었어요. 예수님은 5,000명을 먹이심으로 사람들의 육체적인 필요를 채우셨어요. 다음날 예수님은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영혼의 필요를 채워주실 분은 오직 예수님뿐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시고 영생을 주세요. 친구들, 저번 주에는 우리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기적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는데요.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신 이유는 무엇이라고 했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고 또 예수님을 잘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더 확실히 믿게 하기 위해서 기적을 베푸셨다고 했어요. 오늘도 2번째 시간 예수님의 기적을 베푸는 사건이 나오는데요. 과연 어떤 사건일까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을 고쳐주시고 치료해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셨다고 했잖아요. 이제는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사람들을 격려하고 돌보고 치료하고 기도해주는 일들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너무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느라 피곤하니 잠시 휴식을 갖기 원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조용히 가서 쉬시기로 하셨어요.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 저편으로 가셨거든요. 그런데요, 사람들이 어찌 알았는지 벌써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릴리 건너편으로 건너가셨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곳에 많이 모였어요. 남자만 5천 명이나 되는 사람이 모였는데요. 그 당시에는 장정 남자들만 숫자를 세는 그런 습관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자와 어린이들, 노약자까지 다 합하면 5천 명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에요. 우와, 이 많은 사람들이 쉬려고 모인 예수님과 제자들 앞에 다시 기다리고 있으니 얼마나 놀랐을까요? 선생님 같으면 피곤해서 쉬고 싶은데 이들이 여기도 모였네. 그러면서 아마 속으로 좀 힘들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은 예수님을 찾아오는 사람들을 결코 내치지 않으시고 항상 따뜻하게 맞아주셨어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있으면 그들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이 마구마구 샘솟았다고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보면 마치 주인을 잃어버린 양처럼 불쌍한 마음을 갖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을 보듬어주고 아끼고 사랑하실 수밖에 없으셨던 것 같아요. 문제는 이들이 식사 때가 되어도 예수님 말씀을 듣다가도 돌아가지 않고 계속 머물러 있는 거였어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재미있었으면 이들이 집에도 안 가고 밥도 안 먹고 이렇게 예수님 앞을 떠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제자들은 고민이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이제 저들이 밥도 굶으면서 여기 이렇게 오래 앉아 있었는데 이제는 스스로 돌아가서 다시 식사를 하고 모이라고 할까요? 그때 예수님은 그냥 두어라. 그들을 이제 이 밭에 앉게 하고 지금부터 내가 너희들에게 시키는 대로 하여라. 예,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너희들이 그들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주어라.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우리가 먹을 것도 지금 없는데 무엇을 어떻게 나누어 주라는 말이지? 고민에 빠졌어요. 그때 어린아이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도시락으로 싸가지고 온 게 보였어요. 예수님은 그 먹을 것을 가지고 오라고 말씀하셨고 이 아이가 그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자기의 도시락을 드리자 예수님은 하늘을 향해서 감사 기도를 드리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지금부터 앉아있는 저들에게 이 도시락을 나누어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나누어 준다는 말씀인가요? 어쨌든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하나씩 나누어 주었어요. 그리고 배가 고프니 더 달라는 사람에게는 후하게 주었어요. 더 주고 더 주고.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놀라지 마세요. 이들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먹고도 12바구니가 남게 되었어요. 제자들이 과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능력이 많으신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마음에 더 깊이 믿고 신뢰하게 되었어요. 아마 그 자리에 모인 5천 명이 넘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더 잘 알고 믿게 되었을 거예요. 친구들, 예수님은 사람들의 육체의 고통이나 아픔이나 필요를 모른 척 하시고 귀찮아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세요. 또한 요한복음 6장 51절에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니 사람들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아멘.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말씀의 뜻은 사람은 먹을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사람에게는 육체의 필요뿐만이 아니라 다른 어떤 필요가 또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 마음, 우리 영혼의 필요예요. 우리 영혼이나 마음의 필요는 무엇으로 채우나요? 몸의 필요는 양식을 먹으면 되고, 배고프면 햄버거를 먹거나 목이 마른 물 마시면 되는데, 우리 마음과 영혼의 필요는 어떻게 채우는 것일까요? 오늘 요한복음 6장 51절에 예수님이 하늘의 떡이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생명을 주려 함이고 예수님을 먹으면 생명을 먹는 거라는 이러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 뜻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 살기로 결정하라는 뜻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 마음과 영혼의 필요를 채우는 일이에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어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의 필요가 육체의 필요뿐만이 아니고 마음과 영혼의 체험이 필요하다는 것도 아셨기에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를 간구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 마음과 영혼의 필요가 채워지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할 이 필요가 두 가지, 육체의 필요와 우리 마음, 영혼의 필요를 꼭 기억하세요. 그것은 첫 번째,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내 마음 가운데 모시고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영혼의 필요를 채워준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우리 삶 가운데 살아가는 것. 우리의 필요와 고통들을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고쳐주시는 것. 이것이 우리 육체의 필요를 채우시는 방법이에요.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을 듣고 꼭 하나님을 마음속에 기억하고 믿는 어린이들이 되기를 바라요.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분뿐인 아들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보내주셔서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희생하신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생활과 마음의 필요에 귀 기울이시고 채워주시는 분이심을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그 놀라운 사랑을 마음에 간직하고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온 세상에 걱정이 많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기다립니다. 하루속히 이전처럼 함께 모여 주님을 예배하고 선생님과 친구들과 믿음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준비하신 헌금하시는 시간인데요.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5개밖에 없어요. 요까지 것 가지고 무얼해요. 너무 많이 모자라
시간 함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즐겁고 유익한 성경 탐험으로 고고! 자, 오늘 우리 성경 공부 시간이에요. 8과 예수님이 하늘에 떡을 주셨어요. 마태복음 14장 3절 21절 이 성경의 본문들은 우리 친구들이 예배 후에 부모님과 함께 읽어주시고 서로 그 이야기를 궁금한 것이 있으면 부모님들과 함께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의 주제는 뭐였지요? 예수님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넘는 사람을 먹이셨어요. 정말 놀라운 기적이에요. 그죠? 자, 예수님은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영혼의 필요를 채워주실 분은 오직 예수님이세요. 우리 성민이네가 떡집을 하는데 성민이네 떡은 정말 맛있어요. 정말 이 떡을 먹으면 배가 얼마나 부르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 영혼의 필요도 반드시 필요해요.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예수님을 믿는 것을 이야기한다고 했죠. 성경의 초점, 예수님은 왜 기적을 행하셨나요? 예수님은 기적을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는 선생님이 계속 설명하고 있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을 영화롭게 하시고 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셨어요. 예, 성경에서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높이는 일, 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야기하는 그런 증거라고 하셨어요. 자, 오늘 갈릴리 바닷가 옆에서 어린아이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자신이 먹으려고 싸왔는데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보면서 제자들이 그 먹을 것을 찾을 때 기꺼이 자신의 도시락을 드렸어요. 이 소년도 또한 예수님께 자신의 것을 드리지 않았다면 오늘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야, 이 어린이 정말 훌륭한데 그러고 보니 이렇게 성경 속에는 믿음으로 훌륭한 행동을 한 그런 어린이들이 나오네요. 우리 미래소망교회 어린이들도 이 어린이들처럼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기특하고 훌륭한 어린이들이 모두 다 될 거예요. 예수님은 해가 질 때까지 사람들을 가르치셨어요. 예수님은 한 소년이 가져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손에 들고 하늘을 우러러보며 감사기도를 드렸어요. 그리고 떡과 물고기를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어요. 모든 사람이 배불리 먹었어요. 그리고 12광줄이나 남게 되었어요. 와, 정말 오늘 성경의 말씀은 너무너무 재밌고 흥미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가 본격적으로 문제를 풀어볼까요? 제자리 찾아 바꾸기. 각 문장에 엉뚱하게 섞인 글자가 있어요. 나는 생떡의 명이니, 이 떡하고 명자를 바꿔주면 나는 생명의 떡이니 이렇게 되는 거군요. 자, 그럼 우리 한번 어느 부분이 바뀌었는지 밑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록 이것을 기직함은? 이것이겠죠. 록자와 직자. 이것을 바꾸면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예희로 뭘까요? 너희로 너자가 이쪽으로 와야 되겠죠? 너희로 예수께서 그나님? 여기요. 하자와 그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요거겠죠? 생각보다 쉽네요. 믿게 하려 함이요. 여기는 뭘까요? 이거하고 또 너희로 믿고 뭘까요? 이것이 바뀌었군요.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함께 하려 어디니라. 뭐죠? 함자와 어자가 바뀌었군요.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10장 31절. 자,
선생님이 다시 한번 읽어줄게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믿고 너희로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 친구들, 우리가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육체가 살기 위해서는 양식을 먹듯이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믿어야 해요. 자, 그 다음 페이지. 나는 생명의 떡이니 예수님은 자신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나요? 짜게 되는 물건이 담긴 바구니를 연결하고 그 바구니에 적힌 글자를 빈칸에 알맞게 넣어 요한복음 6장 35절을 완성해 보세요. 자, 이것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이렇게요. 예수 이곳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다음 뭘까요? 생명. 또 무엇일까요? 오는 예수께서 여기다가 적으면서 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여기를 보면 되겠네요. 내게 오는 여기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뭘까요?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 이번 말씀은 너무나도 즐거운 이야기, 유익한 이야기지만 우리들에게 아주 꼭 필요하고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할 이야기들인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선생님이 읽어줄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뒷페이지로 넘어가면 색칠 공부와 또 이쪽에 보물상자에 해당하는 이야기들은 우리 친구들이 천천히 일주일 동안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번 채워나가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 우리의 생명의 떡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 한 주일도 즐거운 일주일 보내시길 바래요. 그러면 다음 이 시간까지 안녕.